유명한 연예인들, 그냥 이름 어느 정도 알려진 연예인들 말고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서 그 보장되어 있는 탄탄대로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 몇 대로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인동진 씨, 탤런트,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근데 인동진 목사님 아들이 대학원 때 제 후배였어요. 그래서 헤어지는 가정들을 이렇게 쭉 들을 수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그 고장된 길을 덮고 신학을 하고 또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예전에 뭐 조화문 씨 이런 분들 그랬죠. 그 전으로 돌아가면 윤항기 가수 윤항기 씨, 예, 목회의 길을 가는 겁니다. 화려한 조명을 뒤로 하고 무대를 떠나서 주의 길을 가는 거죠. 최근에 신학교를 다닌다고 하는 국민지라고 하는, 모르시죠? 옛날로 치면 누구랑, 전 옛날 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지금 아이돌이라고 그러죠. 여자 아이돌 중에서 정말 이름을 최고로 날리던 예전 그 공옥진 여사 곡추춤 추시던 분, 거기 순녀인데, 정말 이름을 날리는 유명한 가수, 연예인을 하다가 그 길을 그만 접고 YG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소속사에서 나와서 신학교를 가고 지금 신학생 4학년 졸업반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신학을 했는가, 왜 그 뜻한 대로 화려한 조명을 뒤로 했는가, 그런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열광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좋아해주고 이러는데, 그 공연이 딱 끝나고 나면 혼자 있는 시간에 그 공허함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견딜 수가 없더래요. 분명히 무대에 서면 내일도 방송 스케줄이 잡혀있고 내일도 사람들이 다 자기를 알아봐주고 이럴 텐데, 그런데도 그 혼자 딱 공연이 끝나고 혼자 딱 이렇게 member들하고 헤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에 엄습해오는 그 공허함, 허전함, 이게 채워지지가 않더래요. 죽을 것만 같더래요. 미칠 것만 같더래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제일 좋더래요. 무대에 서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더래요. 그래서 주의 길을 가야겠다. 이제 목회의 길을 가야겠다. 뜻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면요, 아유, 나도 그렇게 인기가 있으면 난 안 그럴 텐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 왜 그랬대? 나는 그런 인기가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 앞에서 사랑도 받고 화려한 무대에서 원 없이 내 인생을 즐겨올 텐데,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정도의 부를 갖게 되면 부러울 거 없을 것 같은데, 그쵸?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누가
그거 하는데 하지 말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우울증에 걸리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우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런 인기를 누려보지 않았어도 그 인기를 누리는 자리가 만족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인기 있는 자리까지 가지 않아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그런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지 않아도 내가 그걸 보면서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소용없어. 만족이 없어. 기쁨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것을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뭐 유명한 연예인도 아니고 유명한 영화배우도 아니고 유명한 가수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억만장자도 아니시지만 그 사실을 거기에 가지 않아도 내가 그 자리에 오르지 않아도 그것이 소망이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뭐 명성과 인기, 권력, 부요함 다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생각이 드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노력해가지고 인기를 얻거나 어떤 사람은 평생 노력해가지고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평생 노력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서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그 자리에 공허함, 그 자리에 허전함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울이 왕이 됐어요. 자기는 왕의 제목이 자기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평가했기 때문에 그 짐짝 뒤에 숨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그를 왕으로 일으켜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지금 사울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충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충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은 그 일을 맡긴 사람의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만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부르셔서 세우신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하는 그 당시에 사사들이 했던 일을 이제 왕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앞장서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고 그 본을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사울이 지금 계속해서 뭐 합니까? 자기가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그냥 해버리고 예배를 집례한 거죠. 오늘은 아말렉을 쳐라 그랬더니 쳐요. 잘하는 일이죠.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모든 것을 다 진멸해버리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들을 빼내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따로 챙겨놓은 겁니다. 변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많이 늦은 것일 수 있어요. 이거 돌이킨다고 되나? 우리 생각에는 지금 돌이켜도 늦은 것 같지만 그게 가장 빠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근데 그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아유, 이렇게 막, 난 헌금도 잘 못하고, 난 이렇게 뭐, 직분도 없고, 난 이렇게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신음하는 그 한마디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꾸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가둬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 작은 것이지만 순종했던 그 순종의 그 태도 하나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이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판단에 하나님을 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뜻을 이루어 가세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4절에 보니까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블라임에서 세워보니 부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이 앞장에 암몬 나하스 왕 싸울 때는 30만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3만 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보병이 20만 명이 모였어요. 좀 숫자가 줄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10,000명 모였다. 이렇게 유다 지파를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유다 지파의 역할과 유다 지파의 공적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일들을 차근차근 이 역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도 오늘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움직이면 그때 하나님이 그래 이제 가보자 이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뜻을 따르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준비하셨던 일,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들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성경에 보면 사울의 마음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장면들이 나와요.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말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요 그렇게 용기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야 하는데 자기 사랑이 그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요. 아니, 원래부터 있었던 마음이죠.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왕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승리를 자기의 승리로 생각하고 뭐 했어요?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누구의 기념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아니라 누구의 기념비예요?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중간에 가로채기 시작한 거죠. 이게 자기 사랑의 특징입니다. 자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말렉 사람들을 왜 그렇게 남겨두었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변명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하신 말씀을 당신에게 하겠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그리고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한 것이라는 것을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해주죠. 여러분,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가 없다고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세요. 이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요, 강도짓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그 돈을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려고 돈 뺏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도와준 건 잘한 일이죠. 결과죠.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돈을 뺏어서 훔쳐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과정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고르반.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기 위해서 내 부모를 봉양할 돈이 없다. 그럼 다 용서가 됐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아버지가 더 크신 아버지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과정, 그 삶의 동기, 수단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로 드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을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그 삶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결과적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머지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헌금을 잘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드려진 헌금을 어떻게 청지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느냐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를 위해서 벌고 다른 사람 눈물 나게 하면서 벌고 내 것을 위해서 방탕하게 살고 그리고 헌금을 드려요. 근데 그 드려지는 헌금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그 물질이 어떻게 나에게 관리가 되어졌는가, 어떻게 내가 그 물질을 수입을 얻었는가,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저 사람은 믿음이 좋구나, 충성되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충성되게 사는 삶 외에 나머지 내 열심은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일날만이 아니라 나머지의 모든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삶의 열매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로 사시는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주님께 그것을 감사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드려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더라도 하나님은 큰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과부의 두 랩도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는 그 부자의 풍성한 금전, 금화보다도 더 크게 받으시는 것이죠. 오늘 사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한 것이죠. 그 사실을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가지를 통해 볼 수 있는데요. 14장 18절 사울이 아히야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뭘 붙잡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궤, 법궤가 있으면 이기겠지. 이 실수를 또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5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거기서 승리했죠.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그러니까 그가 제대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이 여러 번 일어나는 가운데 그때 처음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자기 사랑에서 떠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시작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승리의 수단으로 여기고 부족과 같이 여기는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사건건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난 행동들과 결정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오늘 또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사울의 마음을 살필 수가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송하온이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아주 기특한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그 마음도 온전한 마음이 아니에요. 회개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경배하기는 하는데 지금 누구의 눈을 의식해요? 자기 백성들. 누구의 눈을 의식해요? 백성의 장로들. 자기 왕의 권위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내가 짜잔 하고 갔을 때 사무엘이 나와 함께 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왕의 권위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는데 자기가 자기의 것을 지금 챙기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랑 같이 가야 백성들이 내가 왕이 저렇게 모든 걸 갖춘다는 거죠. 왕이 저렇게 승리했구나. 왕이 이렇게 이겼구나. 와, 우리의 왕이다.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떠나버리면 소문이 흉흉하게 나고 내가 왕으로서 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랑 같이 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자기 중심, 자기의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못해요. 돌이키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계속해서 변명하면서 그 회개 자리로 나오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회개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일에 우리의 삶을 구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나같이 기도드릴게.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리에서 자기의 사랑으로, 자기의 자신감으로 오해하게 되었고, 그는 그 이후에 자기의 자신감과 자기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결정합니다. 육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결국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그 기회를 가지고 변명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왕권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했습니다.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을 자기의 힘으로 붙잡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뜻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을 오늘 우리가 듣고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있는 연약함인데 우리는 주님 아버지 앞에 돌이켜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열어가신 모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에 주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이제 성경한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 실버처치를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름 불러 기도할 때에 주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있었습니다.
주님, 사울과 같이 연약한 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나 또 연약한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활짝고 섭리 있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